우리가 살펴볼 욥기는 지혜서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볼 때에는 창세기의 족장시대와 동일합니다. 욥과 같이 참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주 거룩하고 좀 구별된 아주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재계의 서열이 1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벌이었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1장만으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또 10편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삶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불치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도 있고, 또 평생 모아온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는 예배 드릴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진짜 예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배가 그분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주일이면 산소통을 달고 침대에 누운 채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몸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고난을 예배로 이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욥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을 가리켜 제가 예배의 사람이라고 컨셉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1장 5절의 말씀에서 평소 때에도 그의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도 역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곧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욥은 늘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평안주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욥의 예배는 슬픔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는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자는 고난을 예배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욥처럼 예배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에 인생이 무너지지만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인생도 역시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는 고난을 예배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에 땅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20절에서 욥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절을 하는 자세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고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평소 때에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혹시 실수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욥은 자녀들과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은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생명입니다. 평소 때 예배로 다져지는 우리의 신앙은 위기 가운데서도 역시 예배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난 없이 목회를 하면 참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고난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신앙생활만 하다가 이제 생명이 다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과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답이 없는 질문만 할 때는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그 고난이 왜 오는 것이고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 오지만 그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거듭난 성도라면 그 고난 때문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에 빠지는 사람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찾을 것입니다. 욥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은 평소에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욥도 역시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고 본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면서 혈기를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분명히 주체할 수 없는 혈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술에 파묻히거나 쾌락을 찾아간다면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또다시 술을 찾을 것입니다. 또는 그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도 제쳐놓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소 때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저도 그 가게에 가서 몇 번이나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서 좀 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가게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예배였겠습니까? 가게가 다시 매출이 올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폐업 예배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업을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개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비즈니스가 망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견디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에 나타난 욥의 고백에서 욥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모든 영화 그리고 행복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는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가져갈 경우에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욥은 어떤 것도 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단 주어진 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이렇게 비참하게 빼앗아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한번 주신 것을 도로 취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욥이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유 없이 우리에게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풍족하게 주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욥도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마음이 바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 순위 1위였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번영을 주지 않을 권리도 있으십니다. 그것을 주신 후에 수년 동안 누리게 한 후에 도로 취하실 권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들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한순간 한순간, 또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뿐인 이삭을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죠. 그것도 번제로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직접 죽여서 번제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10대 사춘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양을 바치도록 그 장소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취하실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욥이 그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죠.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자기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아들을 단번에 들이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취하셨으나 그분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와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그는 범죄하지 않았죠.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가축을 다 뺏어가고 종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목동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떼를 다 탈취하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들려오는 소식은 욥으로 하여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강풍으로 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소식부터 먼저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식이 가장 참 강도가 센 그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소식들은 이 소식을 먼저 들었으면 다른 소식들은 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식, 앞에 세 가지 소식부터 먼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소식에는 완전히 더 욥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잃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욥에게 기대하는 일입니다.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4개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탄의 이름입니다. 악한 마귀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사탄이 완전히 조작한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재난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 사람의 생존자가 남은 것도 역시 우연의 일이 아니죠. 그 학살이 진행될 동안에 사단은 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한 사람의 생존자를 남겨둔 것입니다. 땅이 번개로 불탔을 때에 사단은 이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허겁지겁 욥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이 폭풍으로 무너졌을 때도 사단은 한 사람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전하는 4명의 종은
사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해의 자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스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욥이여 번개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주도한 존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를 남깁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거짓 정보를 슬쩍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감기나 다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도 역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그 이면의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은 쏙 빠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스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꾸미고는 사탄 자신은 감추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 이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욥 자신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욥은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와 폭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그것을 초월해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단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욥은 신앙을 잃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행복을 파괴시켰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욥에게 보고하러 갈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하고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관점에서는 사단이 완전히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모든 고난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었고 사단이 기다리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에 의하면 그때 욥은 어떻게 말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마지막 말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은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KO 펀치를 맞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장담하기를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욥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욥이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고난에 파묻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만 높여드릴 때에 사탄의 계략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예배로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